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계속 이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나오는 반복적인 말을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예수님,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제사장 막 이렇게 나오죠. 오늘은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중보자. 여러분, 이 영원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것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떤 약속을 하면 그게 지켜질까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게을러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약속에 대하여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을 믿었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두 눈을 딱 부릅뜨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두룩 빽빽하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시냐면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대제사장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육신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지 자기 죄를 사함 받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4절 계속 읽어보면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소와 지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했던 거예요. 구름기둥이 동행했고 불기둥이 동행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본체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호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핵심입니다. 핵심. 관계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신과 나의 관계가 이 약속으로 잘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결혼. 집안과 함께 맺고 나와 너가 맺고 혼이 맺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약속의 결정체예요. 약속의 결정체. 그런데 인간이 하는 약속은 참 불완전하죠.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이 약속의 주체고 을은 약속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잘못되면 때로는 을이 갑이 되고 갑이 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약속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적잖아요. 부동산 계약할 때 보면 거기다가 막 적잖아요. 밑에다가. 예? 특약 그래가지고 막 적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 하신 그 성막은,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런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백성들에게 갖고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랐다가 말았다가 따랐다가 말았다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갑과 을이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안 내려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갑이에요. 그래서 모세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세용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맹약을 해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잖아요. 사랑이 변합니다. 그 사랑이 변해서 의무가 되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각서받고 서명하고 녹음하고 아이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가운데 생긴 자녀를 출산하는 거지. 약속받고 뭐 무슨 그 예전에 있었던 약속해주고 애 낳는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애 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너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아버지가 될게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받는 백성이 되어라. 옛날 저 출애굽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새긴 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막 갈라지면 심장 위에 뭐 이렇게 막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뭐 되뇌를 열었더니 앞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써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중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죠.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서로 예수님 알아? 서로 하나님 알아? 할 필요조차 없대요. 왜요?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속은 상호 관계의 결정체라고. 그냥 다 알아요. 손만 잡아봐도 알고요. 이게 누군지 알고, 냄새만 맡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고,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아는 관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우리가 9월 14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전교인 수련회 할 때 바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에 누가 오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관계, 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 완전한 백성.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작 뉴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을 알수록 종교가 확실해지고, 종교가 흐릿해지면 과학의 증명은 무의미하다. 여러분, 종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발견합니까? 질서를 발견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무질서하게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규칙에 따라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기에 양심이 찔려요. 어떻게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다 비슷하게 나왔을까? 비슷하게 생겼던 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같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허락하기 위해서 추운 곳에 가면 컸던 사람이 작아지고, 여러분, 이것은 변화지 어떤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진화론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미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소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그 말씀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성도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그냥 딱 보니까 오, 예수님이 하셨네. 그 고백이 나는 우리 큰빛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 나와 이 아침 기도회로 섬깁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의 고백,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기쁨의 찬양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